오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무릎 선교사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중보기도 선교사라는 말도 하는데 조금 다르게 쓰이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무릎으로 또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선교사가 영혼을 직접 만나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현장 선교사도 있지만 또 그들과 함께 무릎 선교사가 없으면 현장 선교사의 사역이 전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현지에서 어려움만 느끼다 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낯선 곳에서 우리 일기 선교사님들 이제 가서 언어 배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가 많이 확 늘면 좋겠지만 안 늘 때 그 답답함이 있으실 거예요.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저희들은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니까 기억하시고 언어를 능숙하게 잘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언어가 좀 딸려도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요. 후자가 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꼭 영혼을 만나시고 야 이제는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외국에서 나를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리라 그때 혼납니다. 그러면 진짜 제가 여러분들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펀드레이징하고 막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로 파송하는 거니까 그럴지라도 귀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가서 만나고 제자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제 저희들 꼭 가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선교사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무릎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중보기도 선교사라는 말도 쓰죠. 저번 주에 이제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하는 집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중보기도 선교사로 헌신하시면 그 땅에 가서 허구한 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허구한 날 그러면 뭔가 좀 부정적인 말이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허구한 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 리더분이 말씀하시는데 되게 제가 웃었어요. 이제 그런 거 볼 때 현지에 와서 현장에 와서 선교지에 와서 아니 영혼은 안 만나고 이렇게 기도만 하다 가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 선교사들에 대한 오해도 있고 아니 선교사로 왔는데 기도의 집에서 기도센터에서 밖에 안 나오고 기도만 주구장창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씩 막 해요. 그런 기도의 집 사역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은 반반씩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시간 반 그리고 영혼들 만나는 시간 반. 그러니까 너무 영혼들 안 만나고 기도만 하고 오시면 물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땅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데 바뀌어진 영적 기류를 사탄이 알아보고요. 거기에 자기의 씨앗을 뿌리더라고요. 왜 무슬림들이나 다른 종교가 기독교가 확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자기들은 그 땅의 사람들의 영적인 기류를 바꿀 진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 기류가 토양이 바뀌는 곳에 가서 이제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이나 이슬람은요 항상 기독교 문명이 또 기독교가 한번 부흥하고 난 지역을 일부러 치고 들어가요. 그리고 부흥이 크게 일어난 지역은 거기 완전 타깃이죠. 왜냐하면 도시적 차원으로 민족적 차원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 있거든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좋은 밭에 그러니까 거름도 주고 비도 내리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다 줬는데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씩 가져야죠. 에클레시아 선교사는 기도의 집의 DNA도 있지만 저는 기도의 집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움직이셔야 돼요. 영혼 만나고 계속 돌아다니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집의 DNA도 갖고 계실 때 어떨 때는요 기도의 집에 선교사들이 숨어요. 영혼들 안 만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열매가 없어요 정말. 근데 너무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없이 영혼만 만나면요 2년 내에 번아웃 돼요.
사기당하고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의 주머니를 원하고 선교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의 그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본심을 딱 확인해 보면 되게 실망하거든요. 그러나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훈련하면서 이 무릎 선교사 이제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낼 때 사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 선교란 뭐 어떤 그런 개념도 잘 모르는 교회가 했던 가장 큰 뭐랄까요 천국의 마스터키가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온 교회가 기도와 금식하며 같이 기도하며 파송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기 선교사님 이제 파송식은 이미 했는데 안 나가셔서 어쨌든 이제 나가시는 그 전에 저희도 하루는 온종일 금식하며 파송하겠습니다. 이기 선교사님들 지금 이제 지원서 보내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보내주시고 제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좀 별명이 있어요. 멸방에 가면 라스트 미닛 피플이에요. 계속 주저하다가 마지막에 보내거나 꼭 지나고 보내시거나 좀 미리 근데 보내주셔야 저희가 8월에 인터뷰 일정도 잡고 인터뷰도 하고 저희가 훈련 장소도 저희가 좀 좋은 곳을 봐놨습니다. 그래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을 봐놔서 그리고 선교 간사님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매는 왜 안 되냐 그러는데 사실 저랑 좀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네. 뭐 자매님 차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좀 저와 동행하고 다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단기 선교 이상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전면허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시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끔 물론 제가 운전할 때도 있지만 좀 같이 다니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릎 꿇음으로 선교하는 이건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저희가 항상 기억하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요.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확신하고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는 선교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 그리고 또 이 땅에 나와 있는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들 다 저희가 이제 모집 중입니다. 저희 그래서 에클레시아 사무실 안에 온라인 전용 부스를 한 2개 정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방음이 잘 되는 부스를 저희가 요즘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줌으로 온라인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줌으로 만나고 또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침투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루 종일 또 온라인에서 영혼들 만나고 온라인으로 양육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면 또 그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공동체와 관계를 갖는 그래서 온라인에서 뚫어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각 나라 언어로 저희가 복음의 컨텐츠들도 만들고 확장시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동시다발 선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어떤 그림이 있거나 저희가 사역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사역이 일어날 때 항상 보통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걸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이제 말씀에 또 기도의 씨앗을 심고 어쨌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무릎 선교사들의 또 요청도 드리는 겁니다. 골방은 무릎 선교사들의 뭐랄까요 일터고 전쟁터고 사역지입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미전도 종족을 만나고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들이죠. 제가 밀리터리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전쟁사, 전략사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저한테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싸움을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현대 전투의 양상을 보면 요번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도 봤지만 물론 이제 국경을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군들이 붙지는 않았어요. 공중전과 미사일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그걸 또 요격하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라는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 있죠.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피탐시키는 건 여러분 마하 2 넘게 막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맞히는 기술은요 세계 최고의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그 주변의 테러 단체들이 여러분 그 한 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쏘는 이 미사일이 되게 비싸거든요. 억 단위거든요. 그러니 싼 미사일을 막 이렇게 발사하는 거 이스라엘 영토에 그러면은 한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발사하면 2억짜리를 항상 한 바퀴 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제력도 약화시키고 그 미사일 탄두도 소진시키는 양상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주변의 테러 단체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멘 후티 반군이 쏘는 그 미사일이요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도대체 어디를 타격해서 쏜 건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아이언돔이 이렇게 그걸 탐지하고 쏘죠. 우리나라도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이렇게 그 미사일을 타격하는 미사일의 방공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발에 되게 비싸요. 그래서 요즘은 그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드론을 각 나라마다 이렇게 창설하면서 어쩌면 그게 또 저희들에게 말해주는 전쟁의 양상도 있는 것 같아요. 무릎 선교사는 떨어져 있지만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미사일을 그 전략 거점에 타격해주는 미사일 부대 같은 분들이죠.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육군, 공군, 해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공군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육군은 전쟁을 끝내요. 근데 해군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해군은 전쟁을 승리하게 해요. 멋있죠? 안 멋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은 공군만으로 안 끝나요. 특수부대만으로 안 끝나요. 그러니까 탱크 밀고 막 이렇게 육군이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하고 깃발 꽂고 다 이렇게 소진을 해야 탕진을 해야 전쟁이 끝나거든요. 근데 공군은 어쨌든 비밀리에 막 요번에 보면 이제 F-35 스텔스기가 먼저 앞장서고 그 뒤에 전폭기와 전투기들이 같이 가면서 스텔스기가 먼저 그 레이더에 피탐되지 않으니까 이란의 방공망들을 다 타격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들과 전폭기들이 들어가서 정밀 타격했죠. 그러니 우리도 그러는 거죠. 여기서 선교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건 여기서 미리 기도를 정말 많이 쌓아놔야 된다. 이미 공중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뭐 한국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중보 기도자들, 무릎 선교사들이 쏘는 미사일과 이 기도의 포탄이 거기에 막 떨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이제 피해도 적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군은 육군이 여기에 밀려 있을 때 해군은 이렇게 돌아서 인천 상륙 작전처럼 아니면 2차 세계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처럼 어떤 해안에 교두보를 마련하도록 어마어마한 함포를 발사하고 병력과 물자를 해안에 상륙시키죠. 그리고 잠수함이라든지 해군 병력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물자나 탄약이나 병력에 대한 그 배들을 다 침몰시켜 버리면요, 여기는 안에서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육군이 강해도요,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면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패권을 항상 장악하는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바닷길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예요. 지금 전 세계 바닷길을 누가 장악하고 있게요? 미국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중국이 지금 뭐 대만이나 뭐 이런 동남아의 나라들과 그 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해안가. 그래서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길 원하는구나 하지만 중국은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정한 이 해역에 들어오지 말아요.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이 아시아 쪽을 감당하고 있는 함대가 이제 미국의 7함대거든요. 미국 7함대의 전력을 한번 나중에 구글에 찾아보세요. 몇 개 나라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합쳐도 못 따라가요. 그런 게 딱 장악하고 있으니
그게 이제 전 세계 1함대, 3함대, 5함대, 7함대, 막 9함대 이렇게 있으니 미국의 군사력은요 정말 세계 최강이죠.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제가 무릎 선교사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냐면 전쟁의 양상이 그러할진데, 그러니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 뭐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지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공중 폭격이라든지 이게요 쫙 이제 일제히 공격이 들어가죠. 그리고 막 거기를 방공망, 뭐 군사 기지, 무슨 뭐 저장소를 일제히 타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육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선교는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무릎 선교사에 연합된 중보기도로요 승리해 놔야 돼요. 사실 열방 선교사 모집했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라 저분들이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서 그냥 그 삶의 어려움만 이렇게 하고 기도 편지 맨날 재정이 어려워요, 뭐 몸이 아파요, 뭐 여기 뭐 언어가 안 늘어요 이런 것만 막 하다가 돌아오면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해서 선교를 안 하는 교회도 많아지죠.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건 현장 선교사와 무릎 선교사가 같이 가는 게 선교거든요. 무릎 선교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군과 해군의 지원이 없이 아무리 강한 부대라도요 그 부대 하나 단독으로 떨어뜨려 놓으면요 아무 일도 못 해요. 아무리 뭐 특전사니 특공대니 막 특수부대를 떨어뜨려 놔도요 후방 지원도 없어, 무슨 뭐 적군의 위치가 어디인지 말도 안 해줘, 너희들이 알아서 싸워, 이거야말로 낭비죠, 낭비. 그냥 적진에 가서 넌 죽어라는 거 똑같죠. 그러니 이제 뭐 요즘은 뭐 위성이 다 그 지역을 뭐 샅샅이 훑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뭐가 있는지 사람 얼굴까지 다 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 다 지하로 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밀 타격하고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임무를 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밤에 드리는 기도도 그렇고 이 밤에 드리는 기도를 안착시키기에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1년 반이 좀 넘었는데 이제 좀 이제 그냥 뭐 생활처럼 하시죠. 매일 못 하시더라도 10시 되면 그냥 이렇게 들어서 하시고, 뭐 틀어놓고 딴짓 하시는 분 많은 거 알아요. 저도 가끔 그러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한마디라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의 집 운동과 선교의 집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저희 에클레시아의 목표입니다. 기도의 집만 이렇게 세워봤거든요. 근데 기도의 집만 세워보면요 맨날 친밀함, 주님의 임재 이런 것만 하면요 거기에 있는 기도자들이 다 멜랑꼴리해져요. 되게 이상해져요. 오타쿠들 같아져. 네. 그러니 선교운동과 선교, 실제로 선교지와 선교사와 복음의 사역과 전도와 이런 것과 결합되지 않으면 기도의 집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동안 저희가 말을 좀 아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선교운동과 기도운동을 결합해서 에클레시아가 갈 때가 됐어요. 자,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의 저희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21세기 선교 전략은요 뭐라고요?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모든 종족을 다 선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내면서 천국을 침노한, 저희는 선교회니까 선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회사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니에요. 이게 참 제가 재정을 이렇게 거의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늘 없는데 늘 있어요. 매달 없어요. 근데 매달 있어요. 저희가 막 뭐 몇 억씩 남겨놓고 정말 해요. 이번 달은 이번 달도 이번 달만큼은 제가 늘 하는 기도거든요. 언제가 제가 이걸 누군가에게 다 맡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여기서 잘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없다고요. 근데 있어요. 가끔은 좀 주님께 서운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주시면 제가 기도를 할까?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냥 아웃리치 같은 거 갔다 와서 딱 아웃리치 팀이 회식 한번 할 정도 금액만 남겨주시잖아요. 더도 안 주시고 덜도 안 주셔. 모자르진 않는데 남지도 않아요. 그게 저희 선교회 재정 상태거든요. 없어요. GCF도 되게 모자라요. 근데 있어요. 근데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분들이 힘들지. 근데 주님이
어떻게든 뭐 다 훈련시키면서 내 것만 갖고 있던 분들이 내놓는 거.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한 목적으로 삼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건데 저희가 모든 종족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역량을 그렇게 키워주셔서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아직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율 2%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 아직 꽤나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런 종족들인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모두가 선교지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선교에서 제외될 수 없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선교사 한 유닛만 달랑 보내면요, 그리고 무릎 선교사가 없으면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언어도 안 돼, 체력도 딸려, 머리도 이제 안 돌아가. 죄송합니다. 성격도 아이 성향이야.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가서 그냥 공부만 하고 언어만 하다 돌아오고. 그게 뭐예요? 근데 무릎 선교사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요, 사역을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그게 참 비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선교지에서 보면 저분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참 많구나를 알 수 있는 건,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근데 그분은 그냥 계속 확 열려. 그냥 이분이 되게 하기 싫은데 그냥 막 열려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막 하고 계세요. 주님이 밀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건, 저희 지금 그래도 한 150명이 넘게 저희 중보기도 방에 들어와 계신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기도를 요청드릴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저희 선교회에서도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이 이제 정해지고 많아지면 24시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24시간 해가지고 하면요, 그냥 예배팀들만 죽어나요. 나중에 간상에서 그냥 쓰러져요. 다들 지방간, 내 속에 커피가 흐른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졸면서 그거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선교지에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선교해야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현장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명, 100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름받는 사람들의 수는요 1% 미만이에요. 그럼 나머지 99%는 그냥 손 놓고 뭐 가끔 이렇게 뭐 10,000원 정도 이렇게 보내주면 아니요, 이제 무릎 선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릎 선교사는요 비자도 필요 없어요. 항공권도 필요 없어요. 매일 갈 수 있어요. 요즘은 또 줌도 있고요, 뭐 영상 통화도 있고요. 요즘은 선교사님들도 지혜로워가지고 예전엔 막 메일 보내면 그 키퍼슨 한 명이 다 메일 싸드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 그렇게 안 해. 요즘 메일을 잘 사용 안 해요. 카톡이나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통해서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럼 또 실시간으로 받고 한마디의 기도라도 해드리면 현장에 그냥, 여러분, 내가 토마호크 미사일 쏜다 이렇게. 전쟁이 밀려 그러면요, 영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요 공중 지원하면요 이제 끝이에요. 뭐 F-16 전투기 이렇게 쫙 날아가지고 막 폭격을 여기 해버리면 전황이 순식간에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그렇게 키퍼슨 해준 한 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면 이분이 확 쏴줬거든요. 그러면 이 장소에서 갑자기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피부로. 너무 이것이 선교하기 좋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현장 선교사의 부름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온라인에 계신 분도 아멘이십니까? 그냥 몰래 듣지 마시고 아멘 한 번씩 하시죠. 이렇게 볼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해야지. 73분 아멘 한 번씩. 무릎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말하니까 3분이 끊었어. 70명이 돼서 고발할 거야 진짜 내가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 선교사들이 해야 될 건, 여러분, 기도 제목 보낼 때도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보내지 마시고 민족에 대한 기도 제목을 꼭 넣어서 보내셔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선교단체나 교회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선교사를 입양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와 선교 민족을 입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비자가 거절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철수하면요, 거기에 대한 선교를 끊는 게 제일 나쁜 선교예요. 그 교회나 그 단체는 선교사를 입양한 거지 선교지의 민족들을 입양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제일 나쁜 선교예요. 그분이 쫓겨나도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낼 수 있고, 이분은 이제 재배치 받는 거죠. 하나님의 또 주권 하에서.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 뭐 유대인들, 또 뭐 우크라이나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열방의 민족들을 입양한 거지 선교사들을 입양한 거 아니에요. 미안합지만 여러분 쫓겨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일신상의 이유로 철수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교사도 은퇴가 있어요. 막 정해놓고 뼈를 거기 묻어라? 요즘 비자 안 내줘가지고 뼈 못 묻어요. 비자 받고 묻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그렇게 보내진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는 그 민족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할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우린 거기 안. 제가 좀 멘토로 모시고 있는 미국의 한 선교사님 계신데 터키에서 영구 추방을 2번 당하셨거든요. 한 번 추방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름, 여권 막 다 바꾸셔가지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성공했는데 안면인식에 걸려서 2번째 추방, 영구 추방 됐어요. 네, 2년 후에 또 들어가시려고 3번째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저분은 못 말린다 저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요번에 들어가셔서 걸리시면 감옥 가십니다. 괜찮대. 민족을 품으면 그렇게 돼요. 그 주변에도 할 일이 되게 많으신데 그냥 그 민족이 그냥 그분을 뵈면 선교사는 저래야 되는구나. 그러니 교회도 그렇고요. 선교단체도 그렇고 그 선교사가 가 있는 그 민족을 입양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이 혹여 철수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선교지와 선교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철수했다고 그냥 교회가 그 민족에 대한 관심을 싹 끊는 게 제일 나쁜 선교거든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민족을 사람들에게 품게 하게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죠. 그러나 더 많은 무릎 선교사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요. 복음화율 2% 미만이라는 것은 막 이슬람권 98%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아무도 그 사람이나 그 민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 없는 민족이나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교회 옆에 살아도 복음 한 번도 누가 전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그러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주님 귀에, 주님은 다 아시지만 주님 귀에 그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 민족을 우리가 품습니다. 주님, 저 민족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저 민족에게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민족의 언어로 누군가는 복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뿌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누군가는 저 민족의 사람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드려지는 민족.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화율 2% 미만의 민족들을 좀 타겟으로 해서 에클레시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물러가거나 정말 불명예 퇴진은 안 하고 싶지만 혹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 에클레시아 없애지 마시고 정말 선교에 잘 이렇게 훈련된 분 세우셔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한 명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주님의 선교를 방해하면 안 돼요. 제가 혹여 뭐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더라도 누군가 여기 서서 그냥 뭐 이 단체는 이재진 것도 아니고 이재진의 에클레시아도 절대 그러면 큰일 나죠.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는 누군가가 정말 이 부대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기는 무릎 선교사들이 정말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GCF도 7,000명 CMS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무릎 선교사도 7,000명에서 정말로 여기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은 적어도 7,000명의 기도를 받으면서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아멘 안 해요? 선교사님들 암이 제일 적으시. 화날라 그래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제가 다 인용한 건 아니군요. 그래도 저분도 지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구원자의 일을 다 하셨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잃어버린 내 자녀들.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뭐 힌두교 종족이라고, 이슬람 종족이라고, 북한이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 민족들은 주님이 직접 만드셨거든요.
눈도 얼마나 예뻐. 코도 만드시면 야 오똑한 얘 좀 봐라. 이민족의 막 생김새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막 이민족의 성격 어떻게 할까요? 한국 민족 빠르게 할까요? 급하게 할까요? 서로 막 논의하시면서 막 그쵸? 근데 얘네가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열심히 강하면 시기심이 강한데 우리가 하죠 뭐 하면서 이렇게 민족을 만드실 때마다 얼마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막 신나하셨을까요? 이 민족의 피부 색깔 어떻게? 갈색 톤 어때요? 이 민족은 어때요? 하얀색 톤 어때요? 이 민족은 어때요? 그냥 까만색으로 와 멋있다. 그냥 피지컬도 그냥 하고 엉덩이도 그냥 허리에다 달고 그래서 우리는 다 힙 다운이 되어 있는데 그 흑인들 보세요. 힙 허리에 달려 있어. 힘이 달라. 그러니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민족이 빼앗겼고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니 주님의 마음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가 있어요. 현장 선교사만 선교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면요. 우린 다 무릎 선교사로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선포합니다. 에클레시아가 점차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면 7천 명의 무릎 선교사 네트워크가 기도 네트워크가 늘 돌아가는 단체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은 7천 명의 기도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제가 이제 와우. 근데 또 이거 듣고 또 다 막 계속 나가시네. 나가지 마세요. 예, 오늘 말씀 그렇게 안 길어요. 그러니 무릎 선교사의 사역은요. 주님의 본을 따라 제사장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 선교사 없이요. 선교 세계 복음화는 어려워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의 간구를 드려야 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무릎 선교사로 자 1차적으로는 어쨌든 중보기도 팀으로 오시고 여기서 150명을 씨앗으로 미랄로 우리 7천 명까지 늘릴 때까지 욕심도 많으라. 여러분들 좀 욕심을 내고 싶어요. 저의 사역 저를 위해 7천 명 아니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선교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 네트워크에 계속 돌아가면서 밤과 낮으로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 복음화율 2% 미만의 종족들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신나요. 와 신난다. 얼굴은 슬프지만 와 신난다. 신나해야 돼요. 이건 완전 하나님 나라 블루오션이거든요. 그러니 레드오션에 뛰어들지 말고 복음화율 막 몇십 퍼센트 나라는 잘하는 나라에 맡기고 우리는 에클레시아는 복음화율 2% 미만의 종족들을 위해서 가서 어렵게 살면서 거기서 기도 편지 보내면서 사역해도 괜찮아요. 7천 명이 나중에 7만 명이 되고 만약 70만 명이 되고 만약 100만 명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기도 편지를 보고 그 민족을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가 돌아간다는 건요 사실 어마어마한 전력이거든요. 그냥 우리의 개인의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남편과 나와 자신과 자녀와 우리 가정의 문제를 좀 넘어서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어려운데요. 해야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다발 선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요 이 말씀 보세요. 열방의 선지자로 삼으셨구나. 근데 이스라엘 바깥으로 파송돼서 선교 사업을 한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는 인생을 사는. 그래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이스라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제가 이 말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가 너의 입의 말로써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건 무릎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요, 열방에 가지 않았을지라도요, 그의 입술에 능력을 불어넣으셨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죠. 열방에 가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기도는 그 땅을 뽑고, 우와, 그 땅을 파위해 사단의 걸 부셔버리고, 사단의 걸 넘어뜨리고, 파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하는 것. 여러분, 현장 선교사만 외롭게 보내면 안 됩니다. 무릎 선교사가 정말 우리 지금 150명 있으니까 7,0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광고하고 계속 모집하고 계속 동원할 거예요. 7,000명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이렇게 뒤통수를 빡 때려서 정신 잃게 해서 그 중보기도팀에 헌신시키시더라도 이재준 선교사의 사역을 도와라 아니에요. 에클레시아가 선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 7,000명의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복음화율 2% 미만의 종족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애쓰고 파송하고 또 재정도 모으고 돕고 우리가 가서 사역하고 미리 골방에서 승패를 내버려. 그것들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 생각들을 뽑고 우와 신나라. 그들의 이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들어가 있는 이 거짓말들을 파괴하고 우리가 그 땅의 민족을 파멸하면 안 되잖아요. 사탄의 것들을 파멸하고 사탄의 왕국들을 넘어뜨리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 건설하고 주의 말씀을 심는 건 야 이게 예레미야의 사역이었구나. 여러분 이방인들 속에 사탄의 역사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복음과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적대하고 있는 저 북한을 향하여 감사한 건요. 수많은 단체와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70년이 넘게 그 땅이 기도를 이렇게 받게 하셨어요. 정말 믿는 건 뭐 통계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 30만에서 40만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고 하죠. 그들을 또 씨앗으로 하나님이 이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여셨을 때 7, 80년간 쌓인 기도가 순식간에 응답될 걸 믿으십니까? 와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그렇다면 2위부터 40위까지의 나라 중에 30개가 넘는 나라가 이슬람권이고 또 힌두교권도 있고 공산주의는 정말 많이 깨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 맛을 보니까 유물론과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이제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돈 맛 보면 사람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돈 맛을 보신 적이 없으셔서 아직까지는 좀 순전하시고 순수하신데 주변에 돈 맛 보신 분들 좀 보세요? 못 봤어요? 우리가 참 이래요. 그래서 가면 감사하죠. 근데 무릎 선교사 열방에 와 우리의 모델은 예레미야 형님. 할렐루야. 그랬구나. 예레미야가 저랬구나. 골방에서 예레미야는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사역한 적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 입술에 주님의 손을 탁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너에 베투어노라. 우와. 여러분 우리가 밤에 밤기도했지만 요한복음 가지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거 연습해 보려고.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 주의 성령이 그 말씀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정말 주변에 이렇게 7렐레 8렐레 돌아다니는 우리 분들을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셔라도 정신 차리게 하셔서 무릎 선교사로 초청하십시다. 비자도 필요 없고요. 사탄이 여러분을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한국의 골방에서 예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소말리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이집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북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막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사탄이 자꾸만 가려서 그냥 이 땅의 일에만 다 아들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아내 때문에 울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여기에만 사람들을 묶어놓죠. 예, 피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무릎 기도가 무릎 선교 운동으로 지향되는 것이 저희 에클레시아 방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연합된 무릎 선교사들의 사역은 세계 선교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연합된 중보기도가 복음의 문이 닫힌 나라들의 문을 열게 만들고 전도의 문을 열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받는 또 기도의 이 후원자들이 탄탄한 현장 선교사들 보면요 정말 이 기도가 확 잘 열려요.
선교가 또 사역이 잘 열려요. 주님이 여시는 게 있거든요. 간구함으로 저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연합된 중보기도로 이제 복음화율 2% 미만의 우리 종족들에게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는 없지만 정말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 에클레시아가 나중에 면류관 단체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꿈꾸지 마. 이런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냥 소망은 뭘 못해. 그러니까 상 받고 우리의 목표는 복음화율 2% 미만의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가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도 부유해지십시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10분의 1은 어쨌든 11조 하시고 10분의 1은 좀 선교로 GCF로 주시면 어떨까요? 이것 봐. 아멘이 안 나오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아멘 안 하시네.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복음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이방인들 속에 사탄의 역사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건 연합된 중보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저희로 하여금 그 땅을 부지런히 기억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개인적인 선교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 대한 거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구할 수는 없어요. 현장 선교사가 연구해서 한 줄씩이라도 보내주셔야 돼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게 깨져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그거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런 게 복음의 방해물이군요. 또 기도하고 그것이 쌓이면 그 나라에 대한 나름 저희가 천국 선교의 빅데이터가 되죠. 뭐 선교의 AI가 등장할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복음 컨텐츠도 현지의 언어로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고 믿어요. 온라인에서 그런 컨텐츠 사역이 일하게 하고 또 온라인을 향해서 7,000명의 기도가 막 쏟아지면 왜 이렇게 멍하신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흐르게 하는데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이 제가 떠올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이 세대는요 구원의 대열에 빠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사람들 민족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눈물의 선지자들이 필요하다고요. 눈물의 무릎 선교사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 울어줄 겁니까? 북한 사역팀이 월요일마다 기도 모임 하시죠? 울음이 생기시지 않아요? 울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연약함 때문에 우는 거, 우리 가족들의 어떠함 때문에 우는 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 필요합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을 평생 예언한 예레미야의 가슴. 제가 화요일마다 요즘 이사야서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마음, 선지자의 눈물, 열방을 품고 기도한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누군가는 불교도들을 위해 누군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이 땅의 무당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저 헛된 신, 헛된 귀신이 말해주는 거를 뭐 저렇게 말하면서 돈 벌고 깔깔대고 웃는 저것들 보면서 누구는 울어야 돼. 힌두교도들을 위해서 누군가 울어야 돼요. 이슬람권을 향해서 누군가 울어야 돼요. 우리가 뭐 그리 사랑이 많아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사랑이 많아지고요. 그들이 예수님 모르고 지옥으로 하루에도 막 몇만 명씩 매일 떨어지는 거 보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건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자들이죠. 예레미야는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전 믿어요. 그의 눈물은 아직 메마르지 않았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그들 그냥 깔깔대며 웃고만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선지자들 이제 열방을 보면서 저 천국에서 보면서 주님 속히 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천국에 가 있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기도와 땅의 기도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보좌 옆에서 드리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하나 되면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영적인 진동이 있게 하는 거죠. 무릎 선교사는요 예레미야처럼 우는 사람들이에요. 열방을 품고 눈물로 기도한 예레미야 기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좀 믿어요. 여러분 눈물로 음식을 삼으며 이렇게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7천 명의 무릎 선교사 될 때까지 이걸 좀 운동으로, 기도 운동과 선교 운동을 연합으로 가져가서 복음화율 2% 미만의 영혼들, 민족들을 향하여 우십시다. 진짜 진심으로 그 민족들을 향하여 울면 어떻게 그 민족의 문을 어떻게 여실지 우리는 모르죠. 약 100몇십 년 전에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 이 땅에서 울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요. 울다가 막 아내도 잃고 양화진 가보시면 보시잖아요. 2살도 안 된 아기가 죽고 시리에 빠져 있고 편지가 한번 배달되려면 막 몇 개월이 걸리는 그 시대에 울었어요. 조선을 놓고 울었어요. 근데 그 눈물이 지금 저희 한국 교회를 어쩌면 그 걸음이 되어서 일으키겠죠. 1904년 원산 대붕, 1907년 평양 대붕 역사를 보면요, 선교사들이요 이제 절망 중에 절망 가지고 이제 이것도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절망 가운데 모여서 기도한 게 부흥의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런 작은 단체가 세계 선교를 한다고요? 할 수 없어요. 매달 재정도 없는데 할 수 있다?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흐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좀 간절해지십시다. 북한을 위해서 더 간절해지십시오. 복음 통일을 위해서 더 간절해지십시오. 일본을 위해서도 간절해지시고요. 중국을 위해서도 간절해지고요. 인도네시아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 우크라이나를 향하여서, 폴란드를 향해서 어디든 눈물로 음식을 사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7천 명의 무릎 선교사 운동 우리 같이 해주세요. 이재세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가 한 데들 아니요. 그냥 한국교회 전체가 꼭 주 앞에 우리의 문제만 갖고 기도 시간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이걸 위해서 채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골방 안에 세계를 담고 무릎으로 기도 여행을 하십시다. 문 딱 걸어서 오늘은 유럽이야. 딱 걸어. 오늘은 아프리카지. 그렇다고 또 막 기도는 안 하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것만 보고 나오지 마시고 핸드폰 내놓고 들어갈게요. 아니 이걸 봐야지 내가 마음이 생기죠. 보면 여행하고 싶은 것만. 그러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해도 종족을 품고 계속 뭐 하루에 식사 기도할 때 3번 기도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기도하면요 나중에 그 민족 너무 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혹여 살아생전에 그 민족 못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기도를 천국 가봤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볼 거야. 우리 부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런 사람이 당신이군요 하면서 막 천국에서 너무 행복해지겠죠. 그러니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골방은요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창고와 같습니다. 골방에서 이미 승부를 내고 이 땅에서는 전리품을 취하든 그곳에서 하게 하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게 하지 마십시다.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7천 명의 무릎 선교사가 저희가 모여서 함께 7천 명의 매주 매일 대륙을 바꾸면서 5개 대륙의 선교사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월화수목금 오늘은 아시아입니다. 오늘은 미주입니다. 더 많아지면 그냥 매일매일 로테이션으로 하면 우리 상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사실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의 일부지만 우리는 10년분의 양식을 쌓아놓고 10년분의 재물을 쌓아놔도요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라고 기도하니건 가는 선교사, 무릎 선교사 모두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모두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가는 선교사만도 무릎 선교사도 예스. 그러면 이제 막 서로 교환도 되고요. 갔다가 또 무릎 선교사 왔다가 여기서 갔다. 이젠 전방위가 전후방이 구분이 안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열방을 놓칠 수도 없잖아요. 어느 나라 가든 지금 다 섞여 살거든요. 그러니 선교계의 이 기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곳이 어디라고요? 골방입니다. 골방은 결코 작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 땅에 가는 거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그냥 이 시간 보내지 마세요. 골방에서 이미 그 민족을 만나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희도 같이 심으십시다.
골방은 결코 작은 장소가 아닙니다. 선교의 성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골방에서 일어납니다. 기도실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선교사 보내면 안 됩니다. 왜 낭비입니까? 가서 선교사로 오면요, 사탄의 공격이 아주 치열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특별히 있어요, 선교사들에게. 근데 그 보호막이 걷어지면요, 그분은 정말 심하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무릎 선교사와 같이. 근데 이 땅에 교회가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천국에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것. 저는 믿어요. 한국이 이제 기독교가 전해지고 100몇십 년이 됐잖아요. 그동안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간 우리 한국 믿음의 어머니 아버님들이 저 천국에서 놀고 계실까? 얼마나, 그러면 거기에는 북한을 고향으로 삼으신 분들이 계실 때 천국에서 아래를 보면 북한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위에 계신 분들도 북한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이 땅에 만약 7,000명 아니 7만 명, 70만 명, 100만 명이라도 그 기도가 하나가 되고 보좌 앞에 많은 양, 그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합쳐지고 천국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도 합쳐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완성도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하루 5번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18억의 인구가 1년에 한 달씩 라마단 금식하거든요. 기도의 화력에서 앞서야 돼요. 빨리 아멘 하세요. 이 기도 원래 우리 건데 기도의 화력에서 이렇게 이미 기세에서 이렇게 압도해야 돼요. 근데 정말 이슬람권 가면요 하루 5번 이렇게 자미에서 울리는 그 기도 막 애잔 소리 들으면요 눌려요. 오히려 기독교 선교사들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맨날 그 선교사들 컨퍼런스만 해. 컨퍼런스는 여기서 하고 가요. 가서 우리 현장 선교사 전투해야지. 아니 안 해줄 건 아닌데 할 건데 컨퍼런스만 하면 안 된다고요. 컨퍼런스마다 오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또 이렇게 여기서 가시거나 가신 분 또 선교사님들하고 되게 이렇게 잘해 주시잖아요. 그것만 누리러 오면 다시 저분은 선교는 언제 하나? 불명의 평가를 받지 않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화력에서 앞서야 됩니다. 기도의 전력에서 앞서야 돼요. 원래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독교가 더 많이 했다고요. 하루 3번 기도를 시작으로 한국 사람들 또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아. 그래서 막 늘어져 그러지 안 됩니다. 여기서도 저희도 이제 선교를 위한 기도의 열심을 더 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화력에서 앞서십시다. 말이 안 나와요. 내가 기도의 집 섬기는 거 어려우세요? 물론 곡 작업도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세련된 곡 안 해도 돼요. 연속 예배든 연속 기도회든 이제 여러분들이 기획해서 저희들에게 제안해 주셔야 돼요. 뭐 인도자의 퀄리티를 안 따지시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월십 7080 기도원 찬양 시리즈로 2시간 할 수 있거든요. 저기 박찬희 목사님 잘하세요. 목사님 퀄리티가 좋으셔서 그러시면 저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원 찬양으로 다 시리즈를 해서 너무 이렇게 세련된 건 난 못하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프레임 컬처가 에클레시아 안에 우리가 밤기도 하나 정착시키는데 2년이 걸렸어요. 힘들긴 하죠. 하지만 이제는 하잖아요. 다 하더라고요. 이제 궁시렁 안 되시면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시죠? 안 해요? 여러분 매일만 어제도 보니까 한 50명 내외로 지금 꾸준히 하시던데 매일 밤마다 50명씩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굉장히 괜찮은 교회예요. 그렇죠? 이제 이걸 우리 7,000명으로 늘릴 때까지 같이 꾸면 이루어지거든요. 혼자 꾸면 망상으로 없어져요. 근데 같이 꿈꾸면 이루어져요. 몇 년 후가 되든지 간에 7,000명이 계속해서 복음화율 2% 미만의 열방의 민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의 포탄들을 날리는
와, 신난다. 완전 신난다. 같이 안 신나면 계속 이 말 할 거예요. 완전 신난다. 우리 인생 살면서 뭐가 그렇게 뭐 재미있는 일은 이제 별로 없지 않으세요? 다 해보시지 않았어요? 아직 안 한 게 많구나. 가장 신나는 건 복음의 일이지 뭐, 그죠? 그래서 무릎 선교사의 치열한 전쟁터가 골방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골방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게 내가 어제 조사해봤더니 구글이 또 친절하게 말해주더라고요. 2025년 현재 복음화율 2%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 7,000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7,000명 말한 거예요. 한 분이 한 종족씩 입양해서 지금 제가 죽을 때까지 밥 하루 3번씩 입양해요. 옛날에 주유소 습격 사건 무대뽀처럼 한 놈만 패 나는.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이게 되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원래 한 놈 18대 1로 싸워도 한 놈만 계속 패거든요. 너는 왜 나만 패! 너만 죽이면 돼. 그러면 7,000명이 한 종족씩 하면 한 교회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비밀이죠, 비밀. 우리가 이런 종족이 있었어? 할 정도로 그런 종족들을 품고 우리가 서로를 믿고 주님, 이 종족만큼은 제가 평생에 주님의 귀에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종족에게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종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민족에게 성경이 없네요. 지금 성경이 이 나라 말로 빨리 번역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 국가에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교회가 이들에게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만날 수 있으면 가시든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응답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혹시 못 받더라도 천국 가면 주님이 왜 그거 상 안 주실까요? 누구야? 네가 그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지 않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야, 내가 보여줄게. 일로 와봐. 그래서 주님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자, 천국 영화관 상영 큐 딱 하면 이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면 완전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주님 제 저런 기도를 저렇게 응답해. 제가 그때 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설렁설렁 기도했는데 야, 그건 기도였잖아. 그래서 내가 네 기도 듣고 여기 기도 이렇게 응답했단다. 너 전도자 보내달라 해서 여기서 주변의 민족 누군가 콜링해가지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보냈잖아. 너무 사역 잘했잖아. 제가 무슨 소설을 씁니까? 이제 저는 이런 꿈이 있거든요.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선교를 정말 잘해서 나중에 주님께 정말 면류관 저희들 다 여러분 다 받으시고 7,000개 종족 남아있는데 그러면 주님 저 중에 10%만 저희가 좀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뭘 저희가 좀 키워주시든지. 꿈꿔봅니다. 이 종족들이 골방의 기도에 의해서 먼저 점령돼야 돼요. 와, 골방은 무릎 선교사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결국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 골방에서 나온 피땀 흘린 기도, 산고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등에 업고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현장 선교사들, 전도자들, 현지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이런 사역들에 의해서 좌우될 겁니다. 주님 복음을 영어롭게 하는 무릎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놓고 제목을 너무 잘 줬어 제가 어제 스스로. 제목만 읽어보실래요? 기도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라. 할렐루야. 한국교회 1,000만 성도의 10분의 1인 100만 명만 무릎 선교사가 될 수 있는 헌신하려면 이 기도로 지구가 흔들 겁니다. 기도의 지진이 세상을 진동시킬 겁니다. 제가 2000년 초반부터 쭉 중보기도 운동에 참여하면서 에베소 집회까지 2007, 2008, 2009, 2010년에 중동의 UPM 운동 참여하면서 2010년에 에베소 집회 수천 명의 기도자들이 38개국에서 온 그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 이후에 중동에 아랍의 봄이 일어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합된 기도자들의 기도가 진동을 일으키시는구나. 왜 이슬람권의 진동이 일어나야 되는지 나중에 이해됐어요. 워낙 운마 공동체로 강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속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진동시켜서 균열을 내시는 게 주님의 방법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온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전해줘요.
근데 그 나라의 그 운마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기도의 지진이 세상을 진동시킬 겁니다. 선교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혹여나 선교사가 추방돼 오더라도요,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 맺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으로 잘 자란 지도자들,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기쁨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비가 선교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걱정하죠. 선교비 걱정하죠. 예, 걱정해 주시면 좋죠. 걱정만 하지 마시고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비가 선교를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하시는 것에 저희를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제 이거 하면서 행복했어요. 와, 진짜 한국교회 지금 1000만이 안 되지만 1000만 성도의 10분의 1이 100만 명의 무릎 선교가 돼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 근데 한국은 숨어있는 무릎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도 열방에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는 민족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템포리 윈도우의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복음화가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저희 대한민국이거든요.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 일을 이제 하도록 예, 이스라엘이 그런 일 하도록 기도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주의 날에 기억될 무릎 선교사들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에 누구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간 사람 이름도 있고 근데 로마서 16장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날에, 세상에서는 무명할 수 있지만 주님의 날에 천국에서, 천국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쫙 펴가지고 주님이 자랑스럽게 이름 불러줄 무릎 선교사의 영광 참여하십시다. 로마서 16장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서 16장 읽으면서 되게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 되지 않아요? 베베가 누군지, 뭐 누가 누군지. 오네시보로는요, 디모데후서에 기록됐죠. 자랑했어요. 그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여러분, 선교사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난 사람들.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영광스럽게 사도 바울이 저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했죠.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아로마, 무슨 디퓨전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겠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은 어떤 향이 날까? 일본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은 어떤 향이 날까? 중국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은 어떨까? 유대인들이 올리는 향은 어떨까? 그게 온 하늘과 우주의 향이 프랑스의 모든 아랍의 모든 향수를 다 섞어도 비교하지도 못한 향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기도실에 골방에 꼭 이거 딱 붙여놓으시고, 내 기도가 천사가 향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기 보면 많은 향이 있죠. 성도의 기도 앞에 드리는데 보좌 앞에 있는 또 많은 향과 합쳐지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올라간 기도는 제단의 불과 섞여져서 땅에 쏟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 없는 선교는 실패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2명의 선교사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와 금식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건 정말 꿈꿔봅니다. 100만 명의 무릎 선교사들이 무슬림 라마단 기간에 3일, 아니 하루라도 금식한다면 더 많은 영혼들을 얻지 않을까요? 감사한 거는 그래도 몇몇 선교단체가 글로벌하게 라마단 기간에 영라마단 기도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해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환상과 꿈과 환상과 계시로 주님 만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꿈을 꿔봅니다. 여러분, 쉬운 선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기도도 없습니다. 근데 상급이 있습니다. 선교도 무릎 선교도 상급이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은 그 나라의 교회들과 성도들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근데 저희가 기도할 건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선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지상 대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19세기는 1세기부터 18세기를 합친 선교보다 더 위대한 선교를 행했던 인류 역사에서 그런 시대인데 20세기가 됐을 때 더 많은 선교의 진보가 있었어요. 선교 단체들도 생기고 미국 이런 데서 막 해외 선교부가 생기고 실제로 땅끝까지 막 가자고 하는 열방 선교사들이 생기고 그래서 분명히 믿어요. 21세기 저희 시대에는요 더욱더 위대한 복음과 선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일어날 거예요. 1세기부터 20세기의 모든 선교 역사를 다 합친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열매들, 복음의 진보들,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일어날 걸 믿으십니까? 7,000명의 무릎 선교사 운동 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속 키우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걸 꿈꾸자고요. 우리 시대 때 finish the task, 이 모든 복음에 대한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끝내버리십시다. 완전 위대하지 않습니까? 야, 이제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나와주실래요?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할게요. 저번 주도 읽었는데 또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현장 선교사든 무릎 선교사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현장 선교사 한 명만 보내선 절대 안 됩니다. 무릎 선교사가 같이 가서 같이 가는 겁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일들. 이 시간 도전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십시오. 여러분 무릎 선교사 조인하시지 않겠습니까? 꿈꿔봅니다. 뭐 에클레시아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지 그냥 주님의 이끄신 대로 갑니다. 근데 주님 꼭 7,000명의 무릎 선교사 보내주십시오. 뭐 2기, 3기, 4기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열방의 선교사들과 동역하고 할 때 무릎 선교사들이 없으면 선교는 이루어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콜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무릎 선교사로 주님 보내소서. 나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 폐역한 시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이 시대에 무릎 선교사가 된다는 건 사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아직 여기에 조인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무릎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이 시간 온라인에 계시든 현장에 계시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구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릎 선교사가 필요하신 하나님 나를 무릎 선교사를 불러주시옵소서. 선교사를 위하여서 그 땅의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의 에클레시아에 7,000명의 무릎 선교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7,000명의 무릎 선교사 허락해 주십시오. 7,000명의 무릎 선교사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율 2% 미만의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이 기도 네트워크에 끊임없이 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조직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 선교사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을 향하여 하나님, 일본을 향하여, 중국을 향하여, 공산주의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무릎 선교사의 부르심을 주님 저희들 모두에 허락하시옵소서. 예 주님, 7,000명 중에 한 명이 나입니다. 주님, 7,000명 중에 한 명이 접니다. 하나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7,000명의 무릎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에클레시아 선교회 작고 미약하고 미미한 단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7,000명의 무릎 선교사가 함께 북한을 향하여, 일본을 향하여, 공산주의권을 향하여, 힌두교권을 향하여, 불교권을 향하여, 이슬람권을 향하여, 아프리카를 향하여, 유럽을 향하여, 난민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000명의 무릎 선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50명의 선교사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열방을 기도한 7,000명의 무릎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주의 얼굴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이제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공산주의권의 영혼들 향하여 울겠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을 향하여 울겠습니다. 하나님, 800만 귀신을 섬기는 일본 민족을 향하여 울겠습니다. 힌두교권을 향하여 울겠습니다. 불교권을 향하여 울겠습니다. 이슬람권을 향하여 울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혼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이 메말라 있는 내가 하나님, 예레미야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주 앞에서 울겠습니다. 나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눈물이 말랐습니다. 주님, 눈물이 말라있는 배역하고 메마른 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향해서 울며,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울며, 대한민국을 향하여 울며,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하여 울며, 저 북한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되고, 저 일본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되고, 저 중국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되고, 공산주의권을 향하여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가 되며, 하나님, 불교권을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가 되며, 힌두교권을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가 되며, 하나님, 이슬람권을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가 되며, 인도네시아를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저 유럽을 향하여, 난민들을 향하여, 아프리카권을 향하여,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의 선지자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7,000명의 눈물의 무릎 선교사 허락해 주십시오. 7,000명 무릎 선교사 허락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7,000명의 무릎 선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000명의 무릎 선교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7,000명의 무릎 선교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울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울겠습니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겠습니다. 주여, 주여, 무릎 선교사들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죠. 2025년 현재 통계로 복음화율 2% 미만의 7,000개 미전도 종족, unengaged people, unreached people, 이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7,000명의 무릎 선교사들이 하나님, 각기 한 종족들을 입양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 주님 앞에 그 민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유업인 거 아십니까? 분기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침노하셔야 됩니다. 매일 내 문제 때문에 울고, 매일 가족들 때문에 울고, 매일 내 상황이 정말 어려워서 우는 것을 넘어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모임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되셔서 내 평생에 하나님 복음화율 2%도 안 되는 그 민족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울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선 다 보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7,000개의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주님 저에게 입양할 수 있는 민족적 단위의 권위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화율 2% 미만의 종족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한 번씩 그 종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종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민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북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7,000명의 중보기도자들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하나님 이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데를 도와주시옵소서. 7,000명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기금을 마련하고 하나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열방의 선교사들과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 함께 꿈꿔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민족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제 내 문제만을 위해 놓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들 때문에 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열방의 미전도 종족들, 열방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름 부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진동을 일으키는 에클레시아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진동이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진동이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화산이 폭발할지어다. 기도의 홍수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홍수가, 기도의 토네이도가, 기도의 태풍이, 기도의 쓰나미가, 기도의 지진이, 기도의 하나님의 진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 에클레시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골방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골방에 무릎 꿇는 7,000명의 무릎 선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눈물로 우리의 근원을 적시며 저 영혼들을 어찌할꼬 우는 하나님, 그 예레미야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저 북녘 땅을 향하여 우는 무릎 선교사들을 일으키십시오. 일본 땅을 향하여 800만 귀신을 섬기는 저 민족을 향하여 우는 선교사들 일으키십시오. 13억의 중국 영혼들을 향하여 우는 선교사들 일으키십시오. 힌두교권을 향하여 우는 선교사들, 공산주의권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우는 선교사들, 이슬람권을 향하여 우는 선교사들, 불교권을 향하여 우는 선교사들, 정령숭배 지역과 무당들 영혼들의 불쌍히 여겨서 우는 선교사들, 아프리카와 유럽과 온 열방을 위하여 우는 무릎 선교사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7,000명의 무릎 선교사들 일으키십시오. 현장 선교사들이 나갈 때 그들 외롭게 보내지 마시고 7,000명의 기도가 그 땅을 향해 같이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집 운동과 선교 운동이 결합된 하나님, 저의 에클레시아 미미하고 작은 단체지만 하나님이 이제 7,000민족 종족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 단체로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꿈을 꿉니다. 하나님 꿈을 꿉니다. 7,000개의 종족들, 복음화율 2% 미만의 7,000개 종족을 우리가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넓혀 주십시오. 넓혀 주십시오. 대륙적 민족적 단위의 권위와 파워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선교사, 주님 손에 붙잡힌 선교사들이 그 땅에 나아가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울고, 내 악함 때문에 울고, 우리 가족 때문에 울고, 내 문제 때문에 울던 하나님이 어린 신앙을 뛰어넘어 민족과 열방,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과 민족들을 향하여 같이 우는 무릎 선교사들이 저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선교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현장에 필요한 모든 하늘의 자원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 연합하고 동역하며 함께 꿈을 꾸며 기도할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7천 명의 기도자들과 함께 그 땅을 밟는 거룩한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저의 클레샤 선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충이 7천 명의 무릎 선교사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사업체와 우리가 속한 이 도시와 우리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